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해마다 연초가 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다닙니다. 산으로 큰 바위에 절하고 큰 나무에 절하고 또 산으로 가서 복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간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나, 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다시 수정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이 8주간 살펴볼 이 복에 대한 우선 세 가지 기초 개념들을 살펴보고 맨 첫 번째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 8가지 복은 첫째는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종류의 직분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와 평신도.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오기 전까지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자격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만 성경을 읽게 해 주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우리 모든 직분자든 아니든 뭐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든 아니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화평케 하긴 하는데 나는 심령이 가난하진 못해. 그래서 어떤 것은 이루어졌는데 어떤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8가지 모든 특성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에게, 그리고 일부만이 아니라 8가지 모든 특성들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8가지 모두 다가 생득적인 것은 없다. 즉 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공자님 가운 태토막 같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여기에는 8가지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야 가능한 성격의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맨 먼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혹시 우리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이 설교를 접하는 사람들 중에 직분자가 아닌 평신도뿐만 아니라 이미 신학대학에 가서 학부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때로는 목회를 하거나 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혹은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이 있다,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잘 주의해서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중세시대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교회와 동일시된다. 그래서 그때 교회는
로만 캐서릭 전 세계가 하나죠. 한 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만 캐서릭 교회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교인으로 성도로 가입되면 저절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등록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만 캐서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동방교회나 혹은 개신교나 혹은 교회에 특별히 나가지 못하고 이미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세계엔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 국가의 제도 때문에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그들도 역시 천국 백성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와 지금도 로만 캐서릭에서 제도적인 교회 시스템과 천국을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건 오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표현이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고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는 것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헤븐을 구분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이루어질 그런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지상천국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가 틀린가 하는 것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왜 천국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나? 마태복음에는 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썼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을 거의 대개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 1차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 크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입으로 담나? 그래서 용어를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쓰고 대신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말을 하나님을 빼고 썼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태가 그렇게 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political nation,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좀 와서 이 식민지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좀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우리나라를 좀 독립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된 천국 개념을 우리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천국이 가지는 특성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자, 그걸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하나를 가리키는 거다 하는 것을 정리해 드렸고, 이것이 가지는 과거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면서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때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은 사탄이에요. 귀신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니야,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으로 더 힘을 덧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천국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벌써 그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몇 군데 더 말씀이 있어요. 단지 이 말씀 하나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현재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국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2024년이 지난 지금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천국의 현재적인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가복음 10장 9절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때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그때 벌써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생애 때 천국이 시작되어서 지금 계속되고, 또 하나 이 천국은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는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완성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장면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벌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냥 어쩔게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즉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 온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서서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마지막 날이 있을 완성되는 천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품, 영원한 천국, 그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기관, 자기네 교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나라, 땅에서 이루어질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즉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확장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완성될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에 또 오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오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좋다라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많이 가지지 말아라, 다 나눠주고 그냥 그날그날 먹을 거 간신히 하루 먹을 거 하루 벌어서 그거만 살아라 라고 가난을 부추긴 적, 가난을 격려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빈궁한 거, 가난하면요 불편해요. 가난하면요 선교 헌금도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씨 뿌릴 자에게 씨앗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활동에 필요한 거 주신다라고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후서 9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세상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다 써버리지 말고 조금씩 모아가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능하면 부유하게 좀 넉넉하게 사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좀 아낄 거 아끼고 또 저축할 거 저축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정신적으로 나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어떤 교제를 싫어하거나 수줍어하는 거, 그러면 가난한 걸로 그렇게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주장해야 될 때 하고 말해야 될 때 하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필요하면 절제할 줄도 알고 필요하면 내가 좀 한 발 물러날 줄도 알고, 이걸 말하는 거지 정신적으로 의기소침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 개성이 그 누르는 것, 자기 개성을 억압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자기의 개성, 자기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그냥 꾹꾹 누르고 그저 남에게 무조건 그래요 이렇게 따르는 것이 그 심령이 가난한 건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거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지 라고 말하고
자기의 개성, 의견을 달 수가 있지요. 다를 수 있는 거 표현할 줄 아는.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 동시에 네 번째 하는 오해가 자기 학대나 자기 도피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세상에 이런 악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악을 피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야 돼. 혼자 돌을 닦아야 돼.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처럼 그냥 아무도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돌 위에 앉아서 암자에 앉아서 그냥 혼자 책임을 벗어나고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로부터 도망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지존무상이다. 옛날 한자로 어려운 말인데, 더없이 귀하고 더할 수 없이 높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끝난 후 영원토록 계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런 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켰고요, 11주도 했고요, 구제도 했고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통족들을 퉁쳐먹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통회하는 심령.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무력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내가 교만했었고 내가 세상 것만 따랐었고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이런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대요.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대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저를 들어 쓰십니까? 보소서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를 불러서 쓰시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예요. 왕궁에서 40년 지냈지만 들에서 양치면서 사람도 못 만나고 짐승들과 함께 40년 지내다 보니까 말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도 그 단어가 뱅뱅 돌고 마음에 말에 안 나와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말이 문장으로 안 나와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게 낮아졌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자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예요. 원래 그 가에만, 대륙붕에만 거기에 플랑크톤이 있고 고기들이 있어요. 깊은 데는 저 헬몬산에서 내려온 그 차가운 얼음 녹아서 내려온 찬물 때문에 고기가 안 살아요.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밤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 내리는데요. 웬걸? 너무너무 많아서 막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혼자서 배가 감당해서 여보게들 와서 도와주게 불러서 옆에 배까지 했는데 그냥 가득 두 배가 그냥 가득 찼어요. 그러다 딱 깨닫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분은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딱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가난한 마음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맞네요. 여기다가 맛있는 아주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담아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물을 먼저 비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물을 먼저 비워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너무 많은 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제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금년 2024년이 시작되면서 그 첫날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참 비극이 있었어요. 이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지진을 위해서 장비를 싣고 가던 비행기를 여객기가 일본의 그 379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에어버스 A350 여객기가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그 짐 싣고 그 구조하러 가던 비행기와 부딪혀서 불탔습니다. 자, 이것이 그 불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국 비행기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이 비행기에 탔던 379명이 한 사람도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 빠져나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하네다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하네다의 기적을 이룬 이유는 90초 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비행기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극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룰을 만들어냈대요. 90초 이내에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행기에 있는 자기 소지품을 꺼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중요한 거 다 있죠. 거기에 비자도 있고 거기에 현금도 들어있을 거고 거기에 2만 불짜리 5만 불짜리 자기 압수표 머니 오더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불타게 놓고 온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냥 내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네다 공항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 때 한 명도
자기 물건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소지품 꺼내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뒤쳐져서 나머지 사람은 죽게 돼요. 또 신발을 벗어야 된답니다. 구두 신다가, 특히 여성분들 뾰족 구두 신다가 활주로 그 사다리가 그 고무 공기로 주입해서 그걸 타고 쭉 내려오는데, 만약에 뾰족 구두 신다가 그게 푹 찢어지면 그 자기 다음 사람부터는 못 내려요. 그래서 신발 다 벗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빈 몸으로, 빈 손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해다 기적, 전 세계가 한 해다 기적이라고 부른 이 사건 때 다 자기 소지품을 포기하고 또 신발 다 벗고 해서, 그리고 이 담당자들은 뒤쪽에 불길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안 내리고 앞쪽에 그 사다리를 내려서 공기 주입해서 내린 다. 그래서 거기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하면 5분 내에 전원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탈출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이 한 해다 기적을 이룬 379명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이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만심과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일단 비워져야 된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올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 이제 평생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자존심, 자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들 내려놓으십시다. 한 해다 공항에서 그 귀정품들 다 포기하고 질서정연하게 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 세상 것으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